오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라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맹점입니다. 세상 일이 바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영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작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라는 말씀, 이것은 농사에 관한 얘기죠. 지난번에도 4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농사 짓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해 줍니다. 농사는 뭐 때문에 짓습니까? 알을 거두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텃밭에 하나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원래 세상 텃밭은 아주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인데 이놈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여러분 농사를 다 하시기 때문에 가라지, 알곡 다 알잖아요.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씨도 안 뿌린 그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독벌이라 그랬습니까? 피라 그랬는지. 일반 밭에는 뭐라 그러면 강세의 풀이라 그러나 그런 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씨도 안 뿌린 게 어찌나 그렇게 잘 되는지. 씨 뿌리는 거는 사람은 손 안 봐주면 안 되고, 씨도 안 뿌리는 거는 안 봐줘도 잘 돼. 이런 게 자연의 현상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요. 그러니 자연의 현상 속에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가득하게 하도록 인류를 만들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사람을 어지럽혀 놓고 하나님 밭을 망가뜨려 놓고 엉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영화로운 알곡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밭을 얼마나 농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야 되겠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뿌린 하늘의 알곡인지 안 그러면 세상의 가라지인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 세상에 알곡과 같은 곡식과 같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잡초 피가 올라오고 이런 독버섯이 막 독보리가 올라오면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보리 농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그리고 보리밭에 가면은 꼭 보리 같은 게 올라와. 근데 그거 뽑으면 그건 보리밭은 그 피인 줄 알고 뽑았는데 그 보리를 그냥 뽑은 거죠. 그래서 함부로 뽑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그 독버섯이 알곡보다도 뿌리가 더 깊어요, 위에 오히려. 그거 하나 뽑는데, 여러분, 곡식이 따라 올라오는 것이.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이렇게 우리 알곡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라나고 가라지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알곡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라지는 어디서 뿌렸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랬다는 걸 우리가 잠잘 사이에 악한 자가 뿌려가지고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뽑아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놔둬라. 그거 뽑다가 알곡이 다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추수 때에 많던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다가 단으로 묶고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하늘 곳간에 쌓는다. 이런 말씀 크게 보면은 세상을 통틀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조금 좁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얘기도 하기도 하고 더 축소해서 보면 나 자신의 밭 속에 알곡만 자라는가 가라지도 있는가를 볼 때에 이게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는 알곡인지 쭉정인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봐야 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해요.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놔놓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어떻게 내가 판단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알곡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라지가 아닌가. 예, 이거 뭐 독보스지 아닌가. 예? 모양은 똑같아. 예? 가라지나 이런 알곡이 자라날 때는 모양은 똑같단 말입니다. 예? 뭣도 모르고 여러분 나중에 그 가라지가 자라가지고 그거 비비 먹다가는 우리 몸속에 여러분 독볼이 들어가면 예? 그게 뭐 구역질도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설사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거기 해를 주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에 베어가지고 불태울 걸 불태우고 하늘나라 올릴 건 하늘나라 올린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밭에는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자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어. 큰 독보리 고른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가라지야. 베어버릴까? 아니라 놔둬라는 주님께서. 그런 얘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시는 동안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로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여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제자들이 앞서간 거예요. 앞서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이것저것 좀 주시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막 하면 막 비방도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받지 않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저 사마리아 저 못된 사람들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시면은 환영을 하도 받아줘야 되지. 이 사람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야 못된 소리 다 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우리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박살내버릴까요? 이럽니다. 제자들이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주님이 하신 말이 책망을 합니다. 꾸짖어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 주님 다른 길로 올라갔더라는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주님 모시는 가라지야 가라지. 그러면 제자들이 뽑으라면 뽑아버리면 되는데 지금 가만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알곡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독버섯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독버섯인데 뽑아버려야 되는데 뽑았다가는 또 사고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분 현실이 다 이래요. 이 얘기하기는 싫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만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알곡인데 저는 가라지야. 저 가라지를 뽑아야 우리나라가 잘 때 알곡이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가 알곡이래. 상대편은 다 가라지야. 다 피야. 다 독보리야. 내가 해야 이 나라가 어쩌고 이 지역이 잘 살고 어쩌고 여기 여러분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알곡이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가라지라 또
그러니까 자기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서로 알 수도 모르는 자기 자신도 뭔지 알지 못하는 게 지금 세상의 역사 돌아가는 모든 세상이 이래요.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은 알곡 같은 진리인데 저 상대편 나라가 가라지라 저 못된 나라를 박살내야 우리가 되는 거야 하고 우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운동이 이러니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이지요. 어떻게 이런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왜 이래 하는 어떤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 이 세상이 이랬는데 테스 형 빨리 와서 좀 얘기해달라고. 테스 형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네 자신은 알아라 그랬지. 그 가수도 희한해. 차라리 예수님한테 물어봤으면 여러분 대답이 훤해. 근데 예수님한테는 안 물어보는 거야. 왜? 자신도 가라지거든. 가라지는 알곡한테 와가지고 고기 안 숙인다니까. 가라지가 알곡인 줄로, 가라지가 알곡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온 독일인이 무슨 답변을 찾겠는고. 무슨 세상에 길이 있으며 생명이 있겠는가 말이죠. 온통 밭을 보니까 가라지밭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알곡은 뭐 어쩌다가 하나씩 보이는 세상 속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갈등도 많이 느낍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붙들고 정직하게 살고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한 10년 정도 예수 믿으면 꽃이 피고 잘 때는 역사를 해주면 아이고 하나님 내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쌍손 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 더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오래 믿고 뭐 헌신 봉사 온갖 뭐 11조 헌금 다 해도 아니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에 저 못된 사람이 있는 우리 가정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야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그거 보니까 손 불의한 사람인데 어째 저렇게 여러분 죽을 때도 안 아프게 죽고 여러분 고요히 살다가 죽고 예수 믿는 나는 꼬랑 괴로움 당하다가 겨우겨우 아파 죽고 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안 계셔요? 헷갈려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듭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라지는 독보리는 놔둬도 잘 떼는 거야. 누가 손 안 대도 잘 떼고 스스로 열매 맺는 거라. 그런데 알곡은 이 농부가 손 안 봐주면 하루라도 안 봐주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집에 심어놓은 꽃만 해도 매일 물 줘야지. 손 안 봐주면 내일 모레는 시달려 죽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알곡은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데 잠시라도 안 보이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저렇게 가라지는 말이지 손도 안 봐준 누구도 돌봐준 물도 안 주는데 저렇게 저렁저렁 잘 떼고 좋은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서 흔들거립니다. 이건 참 하나님 믿어도 재미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힘없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약하면 여러분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키를 까부는 거 보면은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키를 까부르면 나타나는 거예요. 키를 까부르면 바람 불면 축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움직이는 세상의 바람이 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여러분 뭐 교회 나오다가 들어가 보면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키를 하면 움직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니라면 코로나 할아버지 떨어질는지 모르지. 더하지. 이런 것이 교회에 내려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제대로 지키겠어요. 다 우리 바람 속에 날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세상 어떤 환경에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꼭 보면 정말 알고 같은데 하나님 보시를 알고이니 가라이니 솔직히 사람이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판단해서도 안 돼. 판단하실 분은 누구냐? 주인이 농사 짓는 분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라지인지 알고인지 명품인지 짝퉁인지 명품 짝퉁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명품을 여러분 요즘은 상품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명품을 모양 내가지고 짝퉁을 탁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보통 사람 못합니다. 이 짝퉁이 명품보다 더 좋다니까. 진짜 짝퉁이 명품 같아. 그건 진짜 진품 같아. 그거는 그 짝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눈빛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판단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놔두다는 겁니다. 괜히 뿌리 뽑으려다가 너도 다쳐. 멀쩡한 사람 다친다니까. 교회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자기들 편별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무슨 파 무슨 교회 안에 끼리끼리 파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파가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파야 우린 바울파야 들어와 하고 막 자기들끼리 놀고 말이죠. 같은 교인인데 편이 갈라가지고 바울 사도가 기가 막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나 응?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물 주라 그래서 물 줬고 씨를 뿌렸지 그거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만. 그런데 마치 열매를 내가 맺게 하는 것처럼 바울파 베드로파 한다고 이 고린도 교인들 좀 정신 차리라. 왜 너희들이 편가르게 하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왜 교회 안에 피를 뽑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다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요 교회 교단이 많아요. 이런 파 저런 파 요런 파 양파 대파 다 있어. 별별 파가 다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상대방은 가라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라지하고 같이 안 있어. 우리는 우리 알고끼리만 모여 하고 우리는 무슨 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바른 판단이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놔두라는 건 언제까지? 심판할 때까지 놔두라는 거. 주님께서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그 가라지는 먼저 걷어가지고 불태우는 가라지를 먼저 걷는다는 거 보니까 가라지가 알곡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 인구만 생각해도 그 외향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기독교 인구는 1,000만 명이야. 근데 가라지 알곡으로 비하면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중에 이제 추수하러 올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다 나왔던 말씀입니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다가 불에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36절에 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가라지 비유가 알곡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꼭 보십시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 농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밭이에요. 하나님이 농사 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누구? 천국의 아들들, 아담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뿌린 이 인생살이 속에서 이 악한 자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의 아들을 있다는 걸, 야, 놀라운 이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가. 예? 세상에는 마귀가 그랬어요.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젠가 세상 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에 반드시 추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믿는 자들을 싹 거두다가 하늘나라를 곳간에 세웁니다. 예, 곳간에 채웁니다. 그런 저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 솔직히 구별이 안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런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왜 이렇게 오래 두실 이유가 뭐가 있겠는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알곡이 하나라도 다칠까봐 그래도 오래오래 연장을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아합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요,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악한 왕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길다는 것은 벌써 죽어도 죽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또 살려주고, 죽으려면 살려주고, 또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끝까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회개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똑보리를 나타낸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읽은 말씀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가지고 땅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 아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세상 역사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세상 역사는 지금 보세요. 온통 여러분 악의 천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못 사는 거야. 오히려 가라지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가라지는 손 안 대도 여러분 쌩쌩하고 잘 되는데, 알곡은 잠시라도 하나님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하고, 이런 우리 약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견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인데,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벌써 죽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볼품없이 씨름하다가 이 세상이 죽는 사람이 알곡이다만 알고. 그렇다고 해서 알곡이 다 약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피처럼 더 튼튼하고 색깔도 좋고 단단하고 말이죠. 아름답게, 와, 안 믿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추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그 옛날에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얘기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얘기도 다 그런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요, 120년 동안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홍수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할아버지가 하나님 믿더니 약간 다르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니 추수니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나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느릿느릿하게 하지만 닥칠 때는 일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 삼풍백화점 얘기는 오늘 새벽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에 여러분, 무너지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무너질 줄 천지도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좋고 쇼핑한다고 이것저것 해 좋다고. 그게 만약에 어떤 사람, 여러분 지금 곧 무너집니다, 다 내려가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의 정신병자고는 안 됐다. 누가 정신병자입니까? 누가 눈을 감은 사람입니까? 그런
그러자 일순간에 무너졌다가 죽어버린 거, 수백 명이 죽어버린 것이 여러분, 길이길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 추수 때를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추수할 때는 일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지금 뭐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면 까마득하게 이 얘기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순식간에 다가올 때는, 그때는 늦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참 알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멋지고 잘 살고 말이죠. 잘 되고,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혹을 안 받겠나.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가라지는 더 힘세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처녀 비유도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오기까지 열처녀들은 기다려요. 그래서 옛날 결혼은 신랑이 오면 열처녀들이 신랑을 모시고 신부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열처녀들이 밤새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는 거야. 옛날에는 신랑이 먼 데서 걸어오기 때문에 밤 새벽이나 돼야 거기 도착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도 신랑이 잘 안 오니까 대체적으로 다 여러분 졸고 자는 거야. 자는 거는 좋는데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 등불 속에 기름이 있어야 돼. 등불이 꺼지면 또 기름을 또 넣어야 돼.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지혜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등불 준비하지, 기름 준비하지 있는 것만 태우다 보니까 신랑아 오는 날 정작 불이 꺼지면 등불을 들고 신랑 뒤를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켠 사람은 신랑이 오실 때 만나서 들어가는데 10중에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봐라, 신랑이 온다 이거 언제 올지 모르겠다 하고 자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래도 당장이라도 오시면 어떡하나 하고 항상 염려가 돼가지고 기름 미리 또 준비해놓고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차이는 여기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시니까 하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그 들으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제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 항상 들은 말씀이. 그래서 그게 무슨 심각한 얘기도 안 들려요, 우리 속에.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는 사이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부린다는 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 소홀히 했더니 내 가슴 속에 무슨 일이 가라지가 많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 잘했다면 가라지 10개가 자는 내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 세상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조그마한 어린 다윗이 골리앗한테 매를 맞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이 훨씬 더 힘이 센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더 힘이 세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속에 알고기는 비실비실해. 내 속에 있는 여러분 가라지는 누가 손도 안 대는데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알고 그 가라지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지금은 말은 얘기가 안 되지만 그날에는 공적이 나타난다 하면서 알곡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쌓고 그러잖아요. 불에 다 살아버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그것도 예수님 꼭 같은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인지 염소인지 뭐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갈라놓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무서워. 차라리 살아있을 때 내가 가라지면 하나는 가라지인 줄 알려주세요. 내가 알곡 되도록. 이렇게 하면 속이나 시원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까? 내 속에 내가 가라지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난 믿노라 그러지만 내 속에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이 난다. 알곡은 없잖아 있어.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알곡이니까. 알곡은 하나 난다면 내 속에 5개 나는데. 그러게 여러분 힘이 어디에 더 있는가 말이지.
이렇게 했다가 우리는 쏙 배임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유대 나라의 교인 백성들 중에 잘났다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잘났다는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 잘 안다 그러고 성경을 안다 그러고 뭐 금식기도도 어쩌고저쩌고 잘하고 뭐 실조도 그렇게 잘하고 뭐 어찌 잘한다는 사람이라.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잘하기는 잘하는데 주님 보시면 가라지네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가라지라면 나 같은 사람은 뭐 가라지 중에 가라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고 죄밖에 없나이다 하고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은 주여 이 사람들이 알고 기래, 이 사람들이 알고 기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서 세상 볼 때에 우리는 좀 너무너무 불만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 결론적인 이 말씀이다. 사랑하는 알곡들아, 너희들이 알곡들이 세상을 보니까 가라지가 많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알곡이 나는 잘 안 되고 병도 잘 나고 뭐 하는 사업도 안 되고 뭐가 잘 돈도 못 버리는데, 아니 가라지라고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천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째 잘 되고 여러분 기름칠 천 것처럼 저렇게 번질번질 거리는지 하나님 헷갈립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득한데, 성경에 가득한 중에서 시편 37편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시인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둔다 한들 눈으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는 승리한다는 그 말씀이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할 때마다 시편 37편을 꼭 여러분들 읽으면서 알곡으로서의 그 은혜를 늘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